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를 볼 텐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연장선상에 있어요. 한번 창세기 바로 앞에가 이제 창세기니까 창세기 50장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을 오늘 본문을 거기 봤지만 그 앞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20절에 다 들어 있어요. 이걸 구속사적인 성경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예수님에게로 이 말씀을 대입시켜 본다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이 속에 있고요. 또 우리 개인에게 접목을 시켜봐도 사탄의 세력이나 어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도 살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5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뜻밖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창세기가 50장 26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요셉이 110세에 어떻게 됐대요? 죽음에, 아니 산다 그랬는데 죽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더 기가 막히죠.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어떻게 했대요? 입관하였더라. 관에 집어넣었다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행복하게 끝나요? 슬픔으로 끝나요? 슬픔으로 끝나면 성경의 내용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끝나질 않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창세기만 딱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고 끝난다는 뜻이 되어져요. 무덤에 묻혔다 끝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안 끝나요. 이제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어지는데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써 있어요. 배,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이 배는 영어의 and,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씀하면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입관하였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자손을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자손들이 나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입하셔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출애굽기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조상인 히브리 민족이 생겨나요. 히브리 민족, 국가가 생겨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국가를 구원하셨는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시작되어져서 한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리고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 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나왔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7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요. 아까 창세기 50장 26절은 죽었다, 입관됐다 끝났지만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명의 역사로다가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진행돼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으로 번성하고 강성하고 강해졌다. 그럼 세상에 또 가만 안 있어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은 꼭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죠. 1장 8절 말씀이 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로 했더니 대적이 일어나서 저놈들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할 때에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써 있는데, 요셉 때는 다스리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런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했어요. 근데 힉소스 왕조는 그 요셉과 같은 셈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1550년에, 기원전 1550년에 투트모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해요. 이들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서 통치를 하는데, 예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점점 강성해져 있거든요. 저놈들 괴롭게 하자. 아들 태어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 이때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휙 넘어가 볼게요.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40살 됐을 때 자기 동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패서 죽이죠. 그리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80이 됐어요. 나이 80 노인이 됐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전혀 없는 거죠. 80 노인이 됐는데 3장 1절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땅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덤불이에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리가 나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모세가 그 불이 붙었는데 안 타니까 가까이 가는데 그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어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모세가 여기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혹시 밤에 누가 부르거들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세요? 모세가 그렇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씀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창세기 강의하면서 알려드렸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힌네니. 예, 힌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똑같이 그 표현을 써요. 힌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쭉 읽고 이 당시의 배경이나 문화를 모르면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오라 그러죠. 그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지 누가 압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던지라 그러죠. 그 지팡이를 내려놨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딜 잡으라 그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어릴 때 뱀 잡아보셨어요? 전부 도해지 사람들인 척하지만 얼굴에 촌티가 나는데 저는 어릴 때 그 고추밭에서 형이 이렇게 고추 뽑다가 고추 그 마른 거 뽑다가 뱀이 가면 형이 지게작대기로다가 뱀은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뱀 대가리를 콱 눌러요. 그러고서 대가리를 잡지 꼬리를 절대 잡으면 큰일 나죠. 대가리를 잡아서 낫으로 목을 딱 딴 다음에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그 마른 그 고추밭에다 이렇게 불 때 가지고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신을 벗으라와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런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막과 성전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형성할 때 종은 신발을 벗었어요. 이걸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종은 신발을 벗고 주인은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신발부터 신기잖아요. 내가 종으로다 나를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 둘째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데 신발을 신겨라 그러거든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이러세요. 또 신발을 신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신발을 신어야 될 때는 더러운 곳에선 신발을 신는 게 당연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땐 신발을 벗어야 되고 성전을 나와선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어져요.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었다, 제사장들한테 몰매를 맞습니다. 또 밖에 나와서 신발을 벗고 다닌다, 그럼 누가 봐도 저놈은 종이네, 자유인이 아니네, 이래서 몰매를 던져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어느 때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벗느냐 하면 이런 때예요. 상대방을 모욕 주고 그 사람이 큰 죄를 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그 사람한테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그러면 성전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스스로 모욕을 당해요. 어느 때냐 하면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결혼.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부인을 얻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독특한 법이 있어요. 그 형수를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렇죠, 그걸 형수 취사제라고도 하는데 형수를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형수랑 결혼해야 되며 내 재산을 왜 나눠줘야 돼? 나 아기 싫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앞에 서서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어. 내가 둘째인데 만약 셋째가 있으면 셋째 네가 형수랑 결혼해. 그리고 셋째한테 신발을 건네주면 사람들은 저 천하의 몹쓸 놈, 가족도 안 돌보는 놈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땐 신발을 벗어요. 그 내용이 룻기예요. 룻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보아스와 결혼하기 이전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룻에게. 근데 그 더 가까운 친척이 나 저 룻하고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 못 해요. 그랬더니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발을 신을 때와 벗을 때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곳에선 신발을 벗어야 되고 더러운 곳에선 신발을 벗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살면서 여기는 신발을 벗고 예배할 곳인지 아니면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곳인지를 잘 구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곳에선 반드시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곳에서 신발을 벗는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선 신발을 벗는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모세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은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이제부터는 구분하라,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주인이 되고 너는 종이 되는 종주권 계약을 맺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뭘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종주권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뭘 하는가?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주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 다음부터 동사가 나오는데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 다음 뭐예요? 듣고 그 근심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고.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종의 상태를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듣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는데 보고 듣고 알았어, 그리고 손 놨다, 그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해결책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그 다음 뭐예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그 다음 뭐예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동사만 쭉 따라 읽어볼게요. 동사를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봤어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어요. 그들의 근심도 아셨어요. 그러자 내가 이제 주인이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이걸 해야 구원받지, 저걸 해야 복을 받지. 이건 율법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거라고는 딱 한 가지 있죠. 밥 먹고 죄 짓는 것만 했는데, 우리는 신발 신어야 될 것과 벗을 것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신어야 될 곳에서는 벗고 다녔고 벗어야 될 곳에서는 신고 다닌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더럽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신발을 벗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 짓는 게 우리 일이었는데, 우리의 주특기였는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감.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나깨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걸 또 못 받아들이네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이걸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 그래? 왜 못 믿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신관이 있어요. 오늘날의 신관과 똑같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신관은, 신은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신은 서열이 있어요. 1등신, 2등신, 3등신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신은 능력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져요. 신은 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요. 신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 쫄따구를 시키지. 그래서 1등 신은 2등 신을 2등 신에게 일을 시키는 거고, 2등 신은 4등 신, 5등 신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꼬다리에 있는 신은 그 밑에 있는 인간한테 일을 시키는데, 그 밑에 있는 인간이 이집트의 바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 중에서 가장 꼴찌 신도 능력이 있어서 왕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신관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하시겠다 그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 생각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한다 그러냐? 이래서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구만. 지금 만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능력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오죽하면 권력이 얼마나 없으면 그래 나 80된 노인한테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미냐? 당신 못 믿겠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줄다리기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 이집트에는 바로가 신기는 파라오 태양신이 있는데,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는데 그 신에 비하면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4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을 보실까요? 1절 말씀. 모세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도 못 믿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죠? 뱀이 됐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피했어요. 근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뱀, 이 지팡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마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건 왕이 들고 있는 규, 이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또는 어떤 족속,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삐쩍 마른 막대기, 이걸 던지자 뱀이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이집트의 왕의 관에는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뭐가 왕관에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게 이게 뭐예요? 그래요. 뱀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뱀은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깜짝 놀라서 피했는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요청을 하고 계세요. 꼬리를 잡으라. 아니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뭐가 됐다고 그래요? 지팡이가 됐다. 꼬리라는 말씀도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강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꼬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자하부라는 말이에요. 자하부.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우기 쉽게 꼬리 잡아 이렇게 했어요. 꼬리 자하부. 자하부. 한번 해보세요. 자하부. 예. 이게 명사로 꼬리라는 뜻인데 동사로 이게 바뀌면 이런 뜻이 있어요. 몰수하다, 공포로 사로잡다. 던졌더니 뱀이 됐거든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집트에 가면, 모세를 지금 보내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너는 비록 80 노인이지만 그들의 꼬리를 잡는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죠. 아무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서 그들의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지팡이가 되듯이 이 뜻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거다. 이 속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미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로 읽지 않는 우리로서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가 되어져서 꼬리를 잡는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런 뜻인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모세로 하여금 꼬리를 잡게 하는 것, 이 한 사람 노인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인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집트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파멸시키다, 쓸모없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세 네가 들어가면 이집트의 그 모든 군대가 다 파멸되고 쓸모없게 될 거다. 실제로 역사의 도상에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잖아요. 그로 인하여 투트모스 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제국 소리를 못 들어요.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고 아수르 제국이라 그러는데 이집트는 제국이 안 됐어요.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이, 그 군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일거에 가장 미약한 무용지물, 쓸모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려요. 하찮아 보이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쓸모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자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지고 80 노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셔서 주종 관계가 되어지자 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힉소스 왕조, 투트모스 왕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일거에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떨기나무처럼 정말 볼품없었던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와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여리고까지 일거에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조금 전에 읽었던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7족속이 다스리던 이 땅을 폭풍처럼 몰려와 가지고 다 점령해 버려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막대기, 지팡이, 돌멩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진짜 무기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교회발 코로나19가 계속 터지고 있고, 광주 쪽에서는 한 분이 어떤 기독교 학교에 갔다 계란을 던지면서 목사 나와라고 외쳤다 그래요. 세상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교회를 향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몇몇 좋지 못한 신학을 가진, 불건전한 신학을 가진 그런 세력들로 인하여 교회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개개인의 삶도 이해가 되어져요. 소상공인들이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 선량한 시민이 계란을 들고 와서 거기다가 투척을 하고 목사 나오라고 외쳤겠어요. 이 나라도 그렇고 지구촌 전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80 노인 다 최악을 맞이했었는데, 모세가 신발을 벗는 순간 모든 게 역전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신발을 벗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이 지구촌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일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끝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신발을 벗어야 할 것인지 신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이 시간에 신발을 신는 자리와 벗는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 역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아들, 딸들, 해외와 객지와 군대에 나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왜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